지난 그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갈렙의 위기에 관한 설교를 오늘도 하고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9살 때에 청혼의 꿈을 품고 제주도에서 올라왔잖아요. 한 50년 살았어요. 50년 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가 쭉쭉 올라갈 적에는 이게 좋은 일이 있을 적에, 행복한 일이 있을 적에, 잘 되는 일이 있을 적에, 그리고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 인생의 어려움. 바닥까지 갔던 그래프가 인생에 3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프가 올라갈 적에 내가 가장 행복했을 적에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 행복 속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프가 저 밑에까지 떨어졌을 적에 그때는 누가 내 옆에 있어 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나온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일도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줄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인생에 3번 큰 위기를 만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이 위기 한 번은 알겠는데 2번은 뭐예요? 2번이 뭐냐고 묻길래,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같이 산다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의 인생의 위기가 3번이 뭐였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내 인생에 위기가 3번이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장로님들을 다 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의 인생의 위기를 제가 3번 다 알 수가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답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궁금하거든 다음에 책 사서 보세요. 지금 책 다 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갈렙의 위기는 청년에 한번 찾아오고, 중년, 장년에 한번 찾아오고, 노년에 한번 찾아와요. 각 연령대에 3번이 찾아와요. 희한하죠. 첫 번째 위기는 청년의 위기인데 상황의 위기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참 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갈렙은 정통파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 에돔. 그러던 갈렙의 가문이 그나스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나스 부족은 에서 핏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대에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합류하게 되었고, 계종을 통하여서 귀화를 했고, 그리고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되었는데 12명 정탐꾼을 뽑는데 세상에 유대 지파만 해도 20세 이상 장정이 74,600명이거든요. 74,600명 용사들 가운데 한 명이 딱 뽑힌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갈렙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왜냐하면 정통파가 아니잖아요. 유대 지파가 그냥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가 굉장한 지파예요. 이 지파에서 비히브리인이, 비유대인 출신이 뽑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렙의 가문을 통하여 저 그니스 부족 혹은 그나스 부족, 저 정통파 아니야,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번 이 임무만 잘 감당을 하면 엄청난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위기가 될 줄 몰랐어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봐야 죽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은 후진하자는 거고 소수 의견 두 명은 전진하자는 거고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자고 하면 백성들에게 돌맞아요. 우리 거기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다 죽게 하느냐고, 너희들은 보고 온 것도 없냐고. 이 사람 10사람들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안악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우리가 거기 가서 죽을 일이 있냐고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면은 백성들에게 돌을 맞고 뒤로 후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위기지요. 차라리 정탐꾼으로 뽑히지 않았으면 이런 위기를 만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위기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함께 갔던 10명은 물론 장정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섬찟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10명이니까 10명 편에 섰다고 했으면, 또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 편에 섰더라면은 60만 명,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아이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쓸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위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위기는 광야 생활에서 더 오래가는 위기가 왔습니다. 정탐꾼의 위기, 상황의 위기잖아요. 이 환경의 위기는 하루면 끝났어.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이면 위기가 끝났어요.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나 광야 40여 년은, 그러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 40여 년은 이 갈렙에게는 계속되는 위기고 장기간 위기예요. 우리가 긴병 효잡도 그러잖아요. 투병 기간이 길면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위기가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딱 2사람 남았잖아요. 10명은 아웃되고, 그리고 60만 명이 전부 다 아웃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도자는 2사람 남았으면은 2사람 같이 써주면 좀 좋아요. 여호수아도 세우고 갈렙도 세우고, 여호와의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갈렙의 기록이 나오고, 모세가 2번은 여호수아를 부르고 1번은 갈렙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딱 2사람 남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불러서 필요해서 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 써주었으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요 40년 갈렙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하셔도 너무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적에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일 적에도 그 현장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다치라는 사람이 자기의 진중에서 계속 예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사람 예언하고 있는데 저거 좀 막아주세요 한 그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알려달라고 할 적에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입니다. 시종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계속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축복의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누가 있었는가?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자가 된 사람은, 승장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싸움하면은
아무래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용맹하잖아요. 근데 아말렉 전투에서도 갈렙이 이름 없어요. 시내산에서 십병 받을 적에 갈렙 이름 없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버릴 적에 오히려 갈릴 것 같은 사람이 용맹하게 나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갈렙 이름이 없어요. 갈렙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갈렙은요, 있는 등 없는 등 산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좀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아니면 교회라는 게 뭐 위원장 무슨 부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우리 늘백교에서 혼자 다 일하는 것처럼 우리 늘백교에서 요소에서 내가 진짜로 중심적인 인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20년 동안 그랬고 20년 30년 이상 나는 늘백교의 존재감 없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시험이 들지는 않겠지만은 열정과 열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한 번씩 섭섭하죠. 야, 난 뭐냐? 우린 뭐냐? 옛날에 우리가 우리 늘백기를 다 세우고 우리가 늘백기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이제는 우리는 있는 등 없는 등 이게 뭐냐? 이러면 이 온전함에서요. 온전함에서 누구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중장년 때에 갈렙이 겪은 또 하나의 위기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60만 명이 죽었거든요. 레오누드라는 박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요, 60만 명을 부부지간으로 계산했을 적에 하루에 85명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60만 명을 계산을 해보았어요. 저도 60만 명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1명 내지 42명이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 사람이 장례하는 시간 다 포함했더니 하루에 35명씩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35명 중에는요, 10명의 정탐꾼 전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긴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할머니도 있고 말이죠. 그건 우리의 부친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뎠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죽어 장사 지내느라 세월 다 보낸 겁니다. 광야의 세월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의 초자연적인 역사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만나라는 신기한 음식, 이적과 기적의 이 찬란한 무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수없이 죽어가는 죽음의 때가, 죽음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2010년에요. 구제역이 일어나서 소하고 돼지하고 35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2014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일어나가지고 닭하고 오리가 한 1200만 마리, 한 1180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약 1200만 마리가 되는 닭하고 오리를 살처분이라는 거는 죽은 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깨끗거리는데 음메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냥 집단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꽃을 키우는 사람은 꽃이 자식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작물 하나하나가 그게 내 자식이에요. 가축업자들에게, 목축업자들에게는 이 소와 돼지와 이 강아지 이런 것들이 내 자식과 같은 건데, 이런 것들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살처분하고
땅에 파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도 다 알거든요. 죽음을 알아요. 죽음을 알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달라요. 이런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2년 동안 아니면 석 달 동안 환청이 들려서 살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트라우마. 이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원망 안 가겠어요? 하나님, 암만 그래도 왜 10명만 죽이시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만 죽이시지 왜 60만 명 다 죽여가지고 60만 명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모습 우리들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너무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국률보다는 무지막지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면 암만 온전한 삶을 살았던 갈렙이라고 해도 이런 죽음 앞에서는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두려움이 올라오죠. 슬픔이 올라오죠. 중장년에 맞은 가장 결정적인 위기, 가나안의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광야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건 뭐 이것저것 궁금할 것도 없어요. 왜? 당연히 모세가 지도자지요. 근데 모세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의 지도자이지 가나안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가나안의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12명 중에 10명은 끝났어요. 60만 명의 이 사람들도 끝났어요. 용사들이 딱 2사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1대1이죠. 비율이 1대1이요. 네가 되든 내가 되든, 내가 되든 네가 되든, 여호수아가 되든 갈렙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암만 갈렙이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청년의 시절에 혜성같이 나타났거든요. 이름도 없었던 사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름이 있었어요. 왜? 모세의 참모였기 때문에, 부관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일어났을 적에는 요즘 말로 우리가 무슨 문빠니, 요즘 윤 대통령 윤빠니 하는 것처럼 갈바들이 나타나서 이 갈렙 쪽을 지지하는 추종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공무원, 관리급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세 주변에 행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장군이기도 했죠. 갈렙은 말이죠, 백성들하고 늘 지냈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을 상대로 투표를 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갈렙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투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명과 그 임명을 모세가 다 공포를 한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시민 상대의 여론에서는 내가 이겼어요. 당원들의 투표에는 저 사람이 이긴 거예요. 저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해요. 왜? 여론조사에는 내가 이겼는데 이 당권 파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안 흔들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은 이 말은요, 이 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이지만 갈렙이에요. 지금 갈렙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이 대해서 섭섭해요.
하나님도 차별 없다고 평등, 요즘 말하면 공정하면서 에서와 야곱 쪽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에서의 혈통이라고, 에서의 혈통이 나를 아웃시키고 야곱의 혈통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가? 섭섭하죠. 모세도 섭섭하죠. 암만 참하고 암만 부관이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호수아와의 우정도 옛날 같지를 않아요. 우리말로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때를 맞는 거예요. 시기가 안 좋아요. 중년 장년에 한번 시험 들면요, 믿음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젊은 날에 시험 들면은 뭐 다른 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게 중년 장년에 한번 시험 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서 푹 꺼져 버려 가지고요, 그냥 재미도 없이 그냥 교회, 아무런 열정도 없이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불쌍한 척 구는 거예요. 불쌍한 척.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징징징징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딴살림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신뢰가 있어요. 전례가.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남으려고 하니까 므낫세가 반은 남자고 그렇고 반은 저쪽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파는 둘로 나누어요. 이게 므낫세 반이에요. 반파. 르우벤과 갓지파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그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갈렙이 우리도 그러자. 쟤네들도 세 지파가 여기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쟤네들만 건너가라고 그러고, 왜? 어차피 내가 후계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더 다른 좋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 유다 지파는 여기서 나라를 세우자. 유다 지파가 성골이니까 그래도 몇 지파가 따라붙지 않겠냐? 따라붙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사사건건 깐족거리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호수아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점점점 손상하면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지도자로 부상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팔짱 끼고요, 어디 잘해보셔. 그래, 나 없이 이 교회가 잘 되나 어디들 잘해봐. 나 없이 너희들이 잘 되나 어디 한번 해봐. 너희들이 그렇게 표를 찍었으니까 어디 나 없이 한번 해봐.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중년이에요. 중년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가, 그 이른 나이가 이 중년 장년이라는 애매한 연령기예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시험이 됩니다. 왜 안 들겠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내가 부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입사 동기가 가서 아부해가지고 지가 부장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내가 과장 자리로 올라간다고 딱 준비하고 사람들도 다 이번엔 네가 과장이다, 밥 사라. 밥도 다 서줬는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사장이 다른 나보다 입사의 이 후배를 얘한테 과장 자리를 줘버렸어요. 그럼 누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구체적으로 제가 이리저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건 내 자리였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안 됐을 적에는 누구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이거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했습니다. 그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그건 마음속으로 흔들렸을 뿐이고, 흔들리는 쪽으로 내가 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광야 40여 년 동안, 그것도 중년 장년에 굉장히 힘든 시절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40년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라섰는데, 한 사람은 계속 여호수아는 주인공 자리만 꿰차는 거예요. 주연 배우 자리만 꿰차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길거리에서 스카웃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연 배우로 나왔는데 1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스타가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출연 제의가 오고 계속해서 대스타로 발돋움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계속 주연 자리만 차는데요, 꿰는데, 갈렙은 아무도 주연 자리를 제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조연으로만 살게 된 겁니다. 몇 년을? 40년. 힘든 겁니다. 처음부터 조연으로 출발했으면요 견뎌요. 그러나 처음부터 조연이 아니었어요. 주연으로 출발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40년을 조연급으로 산 겁니다. 미치죠. 그럼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일편단심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생각이에요. 우리 백성이 잘 되면 되지, 우리 민족이 잘 되면 되지.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나는 히브리 파로 받아준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데, 이스라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항상 민족을 중심으로, 백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는 내가 언젠가는 주연 역할, 내가 언젠가는 주연 배우가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조연급으로도 행복하게 자기 존재감을 계속 빗나가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주연 배우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주연 배우가 있으면 90% 그 주연 배우들, 주인공들에게만 계속 갔지만, 지금은 1000만 명 이상 동원되는 영화, 뜨는 영화들 보세요. 조연급들이 탄탄해요. 미스터 션샤인 보세요. 200년 김태리가 주인공이 있어서 그랬지만요, 36명의 그 조연급들, 36명의 조연급들이 진짜 감칠나게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군주라는 드라마를 보세요. 가면의 주인 군주, 거기에서 허준호는요, 그 주연이에요. 그러나 주연 아니에요. 허준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렬해지고, 그리고 긴장감이 있고, 이 허준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극 전체가 살아나요. 만약 거기서 조연이라는 허준호가 빠져버렸더라면 군주라는 드라마는 인기리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최고 뜬 프로그램이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잖아요. 물론 임영웅이라 이런 사람들 등등의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지만요, 정작 이 프로그램을 뜨게 한 것은요, 임영웅 등등 가수들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붐이라는, 방송인 붐이라는 흑마스터가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얼마나 재미있게 익살맞게,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망가지면서 무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이룬 겁니다. 이 방송인 붐의 인터뷰한 걸 읽어보니까 남을 성공시켜서 나도 성공한다. 딱 이 주예요. 남을 성공시켜서 나도 성공한다. 갈렙이 40년 동안 기록도 없이 이 무명의 세월 여호사를 성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트라우마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분노에 차거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그는 남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남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갈렙은 태어나는 다음 세대를 봐요.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조성한다. 그 세대를 보니까 죽음 앞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분노에 차지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자기가 그 선택에서 자기가 밀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훨씬 훌륭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절대 중심 우선주의에서 쫙 사니까요. 여기서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흔들리기는 했어도요, 이 탈락 앞에서 아예 탈선하지 않았어요. 딴 사람을 차리지 않았고 끝까지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를 흔들거나 그를 어렵게 하지를 않았어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염려에 관하여 그런 그 책을 보니까 안드레아 보첼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그 이탈리아 성악가예요. 오늘 일부에서는 제가 나 이 사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여자라고 생각했는가? 여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놨더니 끝났을 적에 어느 여집사님, 나 그분 난 남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래도 또 궁금해서 다른 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니 보첼리 이분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2부 때는 여러분 실력이나 저 실력이나 그러니까 뭐 남자를 말해도 좋고 여자를 말해도 좋고 그러면 1부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 정정을 해요. 이 사람 12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악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말이죠, 이 보첼리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모두 쏟아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극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시험에 들면요 1년 가고 2년 가고 먼 사람 10년씩 가요. 나를 뭘로 보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하고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1시간이면 충분할 거를. 분노는, 낙심은 1시간이면 충분할 거를. 그리고 일주일만 낙심하면 끝날 거를 1년, 2년, 10년씩 그 교회에 대한 섭섭함을 끌고 가면 그 누구 손해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온전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만큼 거두어 가시는 거죠. 갈렙은 말이죠, 섭섭함 중에 있지만 이 보첼리처럼 내가 우는 데는 1시간이면 좋겠고 이걸 극복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래요. 우리가 섭섭함이 있지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흔들릴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남들은 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주님 바라고 온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합니다. 430장입니다.